사랑하는 주님, 저희 대중재단을 지켜주시고 베드로 회원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게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5년 만에 사랑하는 주의 재단에 섰는데 우리 목사님 키가 크시구만요. 한참 올라갔는데 제가 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계해 주시는 과정에서 제가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되게 간증이라 그러면은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정말 참 남이 겪기 어려운 고난을 당한 분들이 주로 간증을 하는데 저는 어떤 면에는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이 찬송처럼 저는 순탄한 길을 걸었다 생각을 했는데 가만 뒤돌아보니까 저 나름대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이것도 하나의 간증이 되겠다 싶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베드로 회원들이 장로님이 한번 간증을 하세요 하다가 제가 사양을 하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벌써 예배 시간이 45분 정도 흘렀는데 이 막바지에 제가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저도 한 15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회원들은 멀리 용인, 파주, 일산, 김포 다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총무님하고 한 두 분만 이 자리에 가까운데 계시는데 이러다 보니까 성수주일 매일 우리 본교에 참석 못하는 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또 이렇게 주의 재단에 같이 설 수 있는 곳 찾아도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부행인지 다행인지 온라인 예배 덕분에 그래도 예배를 참여를 하니까 그나마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면서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면서 붕해하던 기분이다는 걸 느낄 정도로 얼마나 참 갈증이 심했으면 신앙의 절규에 가까운 기도들을 하시나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간증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첫째 간증은 저의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평범한 가정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세상에 보면 저희 집을 안채를 중심으로 해서 집 주위에 4-5채의 집들이 있었습니다. 한의사인 아버님께서 환자들을 귀가하게끔 만들어 놓은 집인데 그 당시로서는 꽤 부잣집, 괜찮은 집안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아요. 최약국 그러면은 부산 연지동에서 괜찮은 집으로 손꼽을 했습니다. 우리 한의사인 아버님이 그렇게 잘 살면서도 학교를 보내주시지 않더라고요. 학교 필요 없어. 그냥 돈만 있으면 돼.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예배당 학교를 다녔습니다. 누님이 다니던 예배당 교회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우리
누님과 여동생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아버님을 부족해서 우리 위에 형님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누님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잘 섬겼기 때문에 해상을 해보면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따져보지를 않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 누님들이 다 결혼을 해서 다 지금까지 한 5, 60년 동안 생활하면서 지켜보니까 그동안 하나님 축복으로 우리 그 누님들 여동생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이 3분이 나타났고 또 장로님이 6분이나 됐고 또 근사님이 6분, 의사가 4분, 대학 교수가 4분 이렇더라고요. 우리 누님 중심으로 여동생을. 그래서 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나마 축복받은 거 아닌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형제들, 믿는 형제들은 다 잘 됐는데 안 믿는 형제들은 상당히 불행했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아버님이 상당히 완고하고 불신자였는데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을 우리 집에 사랑채에 기거를 하게 했습니다. 물론 병 때문에 요양을 하게 됐는데 그 전도사님 덕분에 교회를 전도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께서 제가 학교도 보내주지 않고 상당히 고지서 하셨지만은 예수 믿는 것은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서부터 우리 가정에 임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그 머물렀던 그 전도사님이 후일에 고신재단, 우리나라에는 4대 장로교가 있는데 합동축, 통합축, 고신, 기장축. 고신재단의 총회장을 역임했고 또 그 아들 되시는 분도 총회장을 하신 박유생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불신자인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믿음의 종을 들여서서 믿음을 갖게 한 어떤 면에서는 축복받은 가정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다니던 예배당 학교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쯤 돼서 폐쇄가 됐어요. 없어졌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 못 살기 때문에 부모들이 학교를 못 보냈습니다. 돈이 없었어. 월사금이라고 있었는데 못 보냈죠. 그래서 제가 예배당 학교를 저는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다른 행편에서 아버님이 그냥 학교 필요 없다는 개념 때문에 보냈지만은 폐쇄가 되니까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 손을 잡고 다 국민학교, 초등학교로 다 편입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아예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니까 산에 가서 소꼬리나 먹이고 풀이나 먹이고 너무 외로워서 풀필이나 젠딱 불었어요. 그때서부터 제가 풀필을 잘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풀필 부르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위로를 받고 또 우리 친구들이 풀필을 제가 한 산위에서 보면 한 2km 정도까지 떨어진 데도 들립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잘 불다 보니까 다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건 내가 풀필만 불고 살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냐. 이게 뭐냐. 나 이러다가 그럼 내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어린 마음에 위기의식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풀필도 잘 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내 재주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내가 하고 있는데 왜 내가 학교를 못 다녀야 되는 거야? 나 학교 갈 거야. 아버지가 내 학교를 안 다녀도 주면 내라도 가야지. 그러면서 제가 한 5km 떨어진 초등학교로 찾아갔어요. 저 혼자서. 그 당시에는 학교 주위에 울타리도 없었어요. 교무실이 없어가지고 교실마다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5학년까지 다녔으니까 5학년 교실을 찾아 들어갔죠. 들어가자마자 대뜸 선생님 나 학교 좀 다니고 싶습니다. 좀 다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웃으면서 너 어디서 왔어? 그 예배당 학교 다니다가 예배당 학교 없어져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은 학교를 안 보내줘서 그냥 제가 왔어요. 그때 생각하면 제가 무슨 용기를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웃으면서 야, 너 부모님 허락도 안 받고 너 월사금 낼 수 있어? 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는 내가 훔쳐서라도 내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던 선생님 웃으면서 너 그 예배당 학교는 5학년까지 다녔지만은 정규학교 들어오려면 4학년부터 해야 돼. 4학년 선생님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공부해. 그래서 그 선생님 소개로 4학년 교실에 갔어요. 그 4학년 1반에 갔어요. 근데 그때서부터 제가 그 학교에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4학년 8반에 우리 최계순 권사님이 있었어. 그 나이가 다 들고 고등학생이 돼서 알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내 짝을 벌써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을 가장 틈틈이 주는구나. 이 위기의 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아버님한테 찾아갔어요. 제가 학교에 가서 무조건 학교 다녀야 되겠다니 선생님 허락해서 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기가 차는지 그래 댕기라 경상도 말로 댕기랍니다. 다녀라는 말에 댕기라. 그래서 학교로 가게 됐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 이름이 최종명인 줄 알고 있었는데 최현명이더라고요. 호적첩을 그때 떼보니까 제 이름 최현명이더라고요. 근데 참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 위에 형님들이 종자 돌림인데 제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 간증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형님들은 예수를 다 안 믿은 분들이 50을 못 넘기고 다 인생을 종을 쳤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우리 75까지 우리 하나님 덕분에 이 자리까지 서겼는데 너무나도 고맙지 않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기도 하고 주시지도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기에 인생의 갈림길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선택의 자유의지를 강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너 이르가 이렇게 강요한 적 없습니다. 우편이냐 좌편이냐 모세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다윗에게도 많은 인생의 갈림길에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로 가지고 우리의 선택권을 도전할 수 있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약하다,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내 인생이 있느냐 이게 아니죠. 항상 우리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낄 때에 어떠한 모양으로 도전의식을 갖고 도전하느냐 좌절하느냐 이런 기로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위기를 맞게 되고 선택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에 내 발로 초등학교 가는 건 자랑스러운 내 도전의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너 학교 너 발로 찾아가서 한번 도전해봐. 이렇게 해서 제가 학교로 가게 됐다는 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참 그것도 하나의 간증거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제 간증은 제가 한 3년 전에 7월 달부터 이 눈꺼풀이 내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과를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최 권사가 너무 걱정을 해서 애꾸는 아니라 아예 눈먼 이제 인생을 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니고 최 권사 걱정을 많이 하고 나도 뭐 야 이거 하나님 이제 여기서 끝내는구나 싶어서 눈꺼풀 내려오면서 모든 이 사물이 사각적으로 비우고 걷지를 못하겠더라. 그런데 병원마다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뇌 신경에 이상이 있다고 그래서 MRI 찍어봐요. 이상이 없대요. 안과에서 10개월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안과에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세브란스 안과입니다. 그것도 괜찮은, 우리나라에 괜찮은 안과예요. 거기서 10개월 후면, 한 6개월 후면 조금 나아질 거다 그래요. 실제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금방 재발해요. 그 과정에 백내장 수술을 하니까 이게 또 복시현상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두 눈이 그냥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 병원의 의사도 그때서 이제 좀 불안했던지 뇌 신경과에 가서 뇌 촬영을 해봐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신경과를 갔더니 신경과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주사 한 대 맞아 보시죠. 그 주사를 한 대 맞았더니 그렇게 침침하게 내려왔던 눈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환히 밝아지는 거예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중증검무력증이라는 병이 왔습니다. 이 병은 외부에서 세포가 병균이 들어와서 생기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는 세포끼리 충돌을 해서 일어나는 희귀병입니다. 그래서 5년간 국가에서 무료 치료를 해드릴 테니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죠. 5년간 국가에서 무료 치료를 한다는 게 너무 반갑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불행 중에 다행이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10개월 동안에 그 세브란스 안과에서 그렇게 이 같은 의사들이고 같은 그 병원인데 그 의학적으로 서로 통할 건데도 아이고 나를 신경과를 안 보냈다는 사실이 너무 분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한의사 쪽하고 안과 쪽이 그렇게 고집이 세대요. 자기들이 이렇게 붙들고 환자를 고치겠다는 거. 뭐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료사고 중재까지 제소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제가 22년 동안 지금 택시 운전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20년 동안 한 번도 쉬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개월 동안에 쟤를 요양시켜주고 원기 회복을 시켜주고 전에 일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그런데 우리 최 권사님이 얼마나 또 이렇게 지사성중으로 잘 챙겨주는지 제가 한 10개월 동안 아주 더 건강해졌어요. 눈만 그랬지.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1년이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 좀 쉬어라. 목사님들도 안식년 주듯이 우리 인생도 안식년을 가져. 그리고 하나님께서 병으로 안식년을 주신 거다 생각하니까 그 죄수하고 분했던 마음이 사르륵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닌가. 같은 의사들끼리 신경과에 보내줬으면 두세 달 만에 처리할 걸 갖다가 1년이나 이렇게 미뤄줬다는 거는 그동안 최연명 너 좀 요양하고 쉬어. 그동안 택시 운전한다고 고생했어. 제가 대전교회 장로 한 지 3년 만에 택시 운전을 시작하니까 그 당시에 우리 동료 장로님들이 아이고 장로님 택시 운전 힘들어서 한 3개월 하면 그만둘걸? 예, 그랬는데 지금까지 하잖아요. 지금도 현역입니다. 현역. 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생각할 때 눈 때문에 인생 종칠 줄 알았는데 앞으로 한 10년은 또 괜찮게 눈을 뜨고 살라고 해주신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혹시 여러분들끼리 눈꺼풀이 내려오면 90% 중증근무력증입니다. 이 중증근무력증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손발에 힘이 없든지 손가락에 힘이 없든지 사지에 힘이 없든지 이런 진짜 중증근무력증이 악성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눈만 살짝 아픈 경우가 있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눈만 살짝 아프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감사하다. 세 번째 간증의 내용은 믿음의 형제들과 여생을 보내는 귀한 은혜를 지금 이 시간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간증입니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교회가 교회다울 때 필요한 교회의 3대 요소가 있다. 첫째는 캐리그마, 살아있는 말씀. 둘째는 디아코니아, 봉사와 전도,
전파. 세 번째가 코이노니아. 사랑과 교제, 공동체의 활성화. 이 세 가지가 교회다운 교회의 활성 요소입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코이토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말로는 그렇게 풀이가 된다는 거죠. 지난 3년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너무 고생합니다. 우리가 다들 느꼈지만은 가정과 교회적으로나 성도 개개인이나 모든 신앙적 위협 요소는 바로 이 성도끼리의 교제가 없는 거, 단절되는 거. 우리가 목사님 설교나 은혜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래야 유지가 되는데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단절을 시키고 우리 스스로도 또 마음의 부담을 갖고 단절을 시키니까 이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느 바리새인 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죠. 첫째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셨던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성도의 교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과 교제 이걸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만찬 다음으로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코이노니아,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목사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이렇게 모습을 보여도 우리 성도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목사님만 지치고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베드로 회원들은 그동안 살아오신 관록이 있었든지 그런지 이미 눈치를 채고 야 이대로 있으면 우리가 신앙적인 파손이다. 또 집도 본의 아니게 다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얼굴 볼 수 있냐. 방법을 찾자. 그래서 사실은 2년 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지 한 6개월 후부터 하상 줌 예배를 구역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많이 모르는 교인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한 장로님께서 마스터가 돼서 딱 9시 반 되면 창을 띄웁니다. 그 당시에는 카카오에서 그룹 미팅하는 그 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개 회사나 기업체에서 사용하던 화상 채팅 앱을 띄워가지고 우리를 다 불러 모으고 돌아가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 사회하시는 분이나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놀랍도록 저가 놀랍도록 한 2년 동안에 신앙이 엄청 신앙의 깊이가 깊어진 걸 볼 때에 우리는 그룹 모여서 화상 채팅 예배 볼 때마다 서로 말을 하면 섞여서 안 들려요. 그래서 개인 기도, 개인 찬송, 특송 하다 보니까 우리 베드로 회원들이 그렇게 찬송을 독창을 잘하는 줄 몰랐어요. 개인적으로 이번 줌 화상 예배 때 특송한다니까 연습을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은혜스럽게 잘. 그래서 찬송에도 은혜도 받고. 죄송하지만 목사님 온라인 예배 볼 때는 보지만은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끼리 또 모여가지고 화상 예배를 보고 그 다음에 목사님 온라인 예배 또 참여를 하고 멀다 보니까 못 오고 우리 회원들끼리 한 달에 2번은 그래도 교회 참석해 가서 은혜를 받자 하고 약속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고 또 한 번은 최대한 올라가고 노력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낄 때에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느냐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도전의식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는 성취감을 맛봐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만 인간의 보통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 놀라운 그러한 은총 속에서 그런 시험을 당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하는 가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예,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